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히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것은 어떠한 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로 신에 비유하죠. 음.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죽으면 생명이 끝났다. 또는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엄청나게 신비하죠. 또 생명은 인간의 활동을, 그래서 이 인간의 활동을 계속 존재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존재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과연 떻게 이 세상에서 표현되느냐? 거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질문을 대답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을 해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게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또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어떤 거기서부터 종교도 나오고 무슨 문화도 나오고 인간의 삶이 나오고,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표현되기도 하고 또 생명은 시간의 한계가 또 있기도 하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이 만일에 생명을 주었다면 그 생명은 무한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그 생명을 무한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왜 생명은 이렇게 짧을까? 덧없이 인생 무상할까?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란 이 어떤 질문 속에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죽고 나서도 아마도 신이 존재한다면 만일에 그러면 이 생명은 계속 쭉 갈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이 어?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시황이 말한 것처럼 육체가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 속에 있는 마음이나 뭔가 그런 것이, 왜냐면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지만, 마음과 몸이 하나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음, 그렇지만 또 마음이란 것이, 음? 마음이란 것이 계속해서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이런 생각을 계속 해가는 거죠, 사람이. 예. 죽기 싫으니까. 죽기도 싫고 또 궁금하니까. 과연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 신비하다면 왜 유한한가? 에 대한 계속되는 그런 추론과 상상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대해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종교로 들어간다. 종교 영역으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 보통 이제 그런 불교나 이런 선도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거를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것을 추론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추론을 했다. 어.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의 세계와 그리고 실제 영혼의 세계. 우리가 실제로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죽게 되면 이 이미지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이게 딱 그 죽는 순간에 갑자기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딱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그것은 불국토야. 극락이야. 아니면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샥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속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종교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어.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설정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설정이야, 추론이야. 그리고 나서 그럼 만일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것을 천국까지 추론을 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서 살아보기로 한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고 나서 사람이 그걸 꼬리를 물고 가다가 그러면 그렇게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저 같은 사람도 생기고 부처님도 생기고 예수님도 생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단지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개인적인 제 이제 잡담을 하자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엄청 좋더라.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삶이 있고, 이 세상에 삶이 있고, 또 다른 세상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두 가지야. 이 이미지의 세계에서의 나의 생명, 유한한 생명,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의 또 나의 삶.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런 마치 멀티 유니버스처럼 그거 아시죠? 평행 우주론.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어떤 다른 똑같은 이 현실의 어떤 다른 삶이 아니고 하나의 유한한 삶과 영원한 삶을 생명을 동시에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괴로울 때마다 나는 영원한 삶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전부 소환해요. 하나님도 소환하고 예수님도 소환하고 부처님도 소환하고 그리고 모세도 소환하고 가섭 존자도 소환하고 다석 유영모 선생도 소환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부 같이 노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모든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모든 그런 인류의 스승들과 함께
그거를 이제 보통 뭐 그거에 대해 이르는 말이 이제 그런 그 상위 뭐 상위자라고 하든가 선도에서 요새 그 이제 세계 조류가 있잖아요. 영적 운동가들의 조류.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뭐 상위자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게 그런 게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융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사실 구도자야. 융이란 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의 잠재 의식의 뿌리는 공동체 의식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 의식에는 잠재 의식이라는 건 이제 에, 잠재 의식은 여러 개 또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무의식이라는 세계도 있고 잠재 의식도 있고 뭐 잠재 의식도 이게 이렇게 겉에 쌓인 것이죠. 이렇게. 겉에 바깥 잠재 의식이 있어갖고 바로 불어낼 수 있는 기억들. 그 더 깊은 잠재 의식은 정말 어떤 뭐라고나 어떤 충격을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기억들. 어.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해서 좀 통틀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융은 더 나눠가지고 뭐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공동체 의식 가장 깊은 곳에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그 안에 신도 들어있고 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억이 들어있다. 모든 인류의 경험이 들어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것이 그렇게 배워진다는 거예요. 언어 같은 걸 빨리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기억에 접속한다. 이렇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감이 생기다. 감이라고 하죠. 영감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도사들은 스스로를 도사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이 도사들은 그 공동체 의식에 접속한다. 그거를 이제 그게 저거를 뭐라고 하던데 아레아 팔식이라든 아레아 뭐 불교인 거 있어요. 아레아식인가? 아레아식이든가? 그래갖고 음 모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을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꼭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뭐 보이는 이미지의 세계는 그러니까 상이죠. 이미지 세계. 한국말로 하면 상이고 한국말인가? 중국말 상, 한국말 상, 영어 이미지. 이미지의 세계는 그런 어떤 영원한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야.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뭐 나고 죽고 이런 세계가 아니야. 그런 그냥 우리가 그게 추론한 세계이긴 하지만 추론했죠. 하나의 질문에 답을 이제 얻은 건데,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이제 그 공동체 의식에 공동체라는 건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실은 도인들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도인들만. 물론 다 있지만 도인들과 일반 이제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의 그런 것이 좀 구분돼 있어요. 구분돼 있다. 그거는 추론이에요. 추론. 왜 그런 추론이 나오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추론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전부 진리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추론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신의 길을 따른 자와 신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는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 신의 길을 따른 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내면을 비운 자들, 비워서 자기 혼에 그러니까 자기의 깊은 무의식 안에
표층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혼을 얘기할 때는 그 혼이란 건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 디스크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혼에 뇌에 저장하지 못하는 것들, 그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 아무리 어떠한 뇌과학자라도 인간의 경험한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없기에 뇌라는 건 단지 기억을 재구성할 뿐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창조야. 왜냐면 저장할 수 없으니까 키워드인 상징들을 저장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색깔, 하나의 냄새. 그러니까 하나의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의 그 커피 향기를 딱 마시는 순간에 뭔가 그 옛날에 그 만났던 그 남자와 막 연애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쫙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실제 기억이 아니고 기억의 재구성, 즉 새 창조다. 새로운 재창조. 왜냐하면 인간은 뇌에 저장할 수 없기에.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혼이라는 어떤 무의식하고 혼이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그 같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능면에서.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 실제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처럼 기억을 저장한다면 인간의 기억을 전부 자기 생활 경험을 전부 감정을 전부 기억한다면 그 뇌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혼의 무의식에 있는 기억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또 현재 그런 어떤 심리학의 사실은 교류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의식이 어디 있냐, 그것이 뇌 안에 있냐, 그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있냐, 그거는 아직 잘 정확히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실 실제로 절대로 인간은 모든 경험을 모두 저장할 수 없기에 텔레비에서 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이게 머리를 기억한다면 텔레비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요.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이 뇌가 100개가 있어도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뇌를 하드 디스크로 쓸 수가 없어. 너무 경험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세계 최고 천재의 그 뇌과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 최고 권위자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된대.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저는 그걸 혼이라고 보는 거죠. 추론이에요, 추론.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안 끝냈는데 그러니까 도의 길을 따라서 신의 경지에 접한 분들과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돈과 명예와 세상 것만 쫓다가 그, 그 길에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혼들의 왜냐면 기억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혼이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혼이라는 건 기억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 빛의 광명의 차이. 이쪽은 이 풍진 세상에서 1년 탁생이라죠. 1년 탁생. 연꽃이 아주 꾸정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정말 욕망과 상처와 더러움의 세상에서 꾸정물을 쫙 빨아들여서 마치 아름다운 꽃으로 연꽃으로 피어난다. 그것은 뭐냐? 부처로서 이 극락에 왕생한다. 부처로 극락 왕생한다를 이 풍진 세상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그 노래 좋아하니까 이 풍진 세상에 만났으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잊어버렸다 노래. 근데 갑자기 잡담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뜻이 뭐였냐면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뭐 이렇게 이런 풍진 세상에서 금은보화만 쫓다가 근데 다 그게 헛되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잖아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미지의 세상에서 이미지만 끌어모은 거야. 근데 진리를 못 모은 거지. 진리를 못 모으고 자유를 얻지 못해서. 진리는 빛이니까. 빛으로 마음을 비춰서 밝게 하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야.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비춰도 천국에 만약 진짜 천국이 있다고 치고 빛이 아무리 비춰도 어둠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살 동안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그 차등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영혼의 상태야.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 그 신의 길을 걷는 자들을, 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 두들겨 맞았던 그 원한이 그 피의 원한을 아무래도 갚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코패스들이. 히틀러가 죽고 나서 그래도 사이코패스들은 그 원한을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존나 조지고 인과응보라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추론이죠. 인과응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 왜 죽은 다음에 그게 왜 죽은 다음에는 왜 발효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생긴 거죠. 지옥. 어, 무슨 지옥 많죠 막. 모든 종교엔 지옥이 있어요. 지옥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 왜냐면 어떤 사람은 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죽도록 처맞고 이 세상에서,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맨날 가난하고 헐벗고 쥐어뜯기고 그리고 막 골방에서 막 고독사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착취하고 조패고 착취하고 조패고 착취하고 조패했는데 인과응보라는 그 우주의 법칙이 과연 죽은 이후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사람이 이제 도의 길로 점점 가다 보면은 지옥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불덩어리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감각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그 공동체 의식에 접속할 수 있고, 아레아식인가 뭐 그래요. 그랬어요. 윤홍식님인가 그분께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워낙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영적 세상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그 도움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도사들이. 신선 노름에 도끼가 발등 찌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 세상에 고통을 잊고 어떻게 매일매일 다시 이 풍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론을 그냥 이건 진짜 모든 인간들이 다 추론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론해가지고 그걸 경험한 거야. 저도 경험했어요. 그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공동체 의식에 접속해서 사는 삶. 거기에는 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대한 도인들도 있으며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생명들도 있으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글쎄요, 누가 그분들을 구원해 줄지. 빛은 비추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 그런 것이 있으며. 그래서 이 추론을요 믿으시고, 그냥 여러분, 자꾸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얘기해요. 감각 같은 거. 감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감각으로 뭘 믿을 수 있나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윤용식이라는 분이 지혜가 출중하시긴 하지만 뭐 감각으로 뭐를 느껴서 그것이 신의 경지고, 이런 감각을 느끼면 뭐 무의 경지고, 이런 감각을 느끼면 아레아식이고, 그런 걸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거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그건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은 다 제각각이야. 사람마다 제각각이야. 똑같은 감각을 책에 쓰인 대로 똑같은 감각을 느꼈다고 자기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감각이에요. 그건 내 감각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감각이지. 그런 감각을 믿고 절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추론을 믿으세요. 추론을 믿고 자기가 기도하시면서 항상 신에게 물으세요.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하면 신께서 어떻게든 대답해 주세요. 질문하시는 분. 신은
도와달라고 하는 분 싫어해요. 도와달라. 왜냐면 그게 신의 뜻이 아니거든. 신은 도와주시긴 해요. 어거지로. 근데 진짜 싫어하세요. 신은 도와달라는 말을. 물론 좋아하시지만 근데 그게 왜냐면 도와달라는 게 뭐냐, 이미지의 세상에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의 세상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연꽃으로 1년 탁생, 이 풍진 세상에서 죽었지만 저 영원한 극락에서 연꽃으로 피어나 부처로 피어나 극락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해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저 인간들을 바꾸어 주셔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겠고 미치겠습니다. 그런 거는 불쌍해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악인들도 도와준다. 악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 통해요. 왜 이 세상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사람들이 끌어당김 법칙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악인들인데 왜 통하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처님이 그럼 니 모으라. 그래도 이 세상 살 동안은 그래도 니 모으라. 괜찮다. 니 모으라. 네, 오케이. 이미지의 세상 그거 다 꿈 같은 거, 그 돈, 꿈 같은 거 다 모으라. 다 모으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건강 니 해라. 오래오래 살아라. 악인들이 오래오래 즐기며 살아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대로 다 주셔. 악인들이 우리 더 줄지도 몰라. 악인들은. 왜냐? 악인들은 이미 멸망할 짐승 것 같아서. 저 세상 가봤자 지옥밖에 없어 결국. 어차피. 그래서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그 좁은 문으로, 그 바늘구멍으로 부자가 어떻게 들어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고통은 받았겠지 물론. 그렇지만 정당한 고통을 받지 않고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정화하겠으며 또 어떻게 진리를 얻어서 마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 돈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니다 뭐라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이 그러시는 니다 뭐라. 어차피 니들 천국 못 들어가니까 니다 뭐라. 하지만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그러나 태양은 항상 공평하게 비쳐요. 악인들에게든 선인들에게든 나쁜 사람에게든 약한 자에게든 당신이 지금 골방에 갇혀서 고독 싸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 정오의 태양 같은 진리는 당신에게 비친다.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씻어서 부처로 만들어라.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끌어당기시겠습니까? 이미지를 계속해서 끌어당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의 말씀을 끌어당기시겠습니까? 당신을 해탈케 해주는 공의 말씀을 끌어당기시겠습니까? 어떠한 깨달음이 없이는,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해탈할 수 없습니다. 해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과 깨달음이 동시에 역사할 때 반드시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거든 최소한 깨달음이라도 믿으세요. 진리는 존재합니다. 모든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안에 설정들, 컴퓨터 세팅하듯이 딱딱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너 죽으면 좆된다. 이런 네 건강 잃으면 네 끝장이야. 네 인생 끝이야. 그러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을 삭제하시고 리부팅 하세요. 리부트 하시고 깨달음으로 채워 넣으세요. 깨달음으로.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해피데이예요. 오 해피데이 이런 거죠. When Jesus wash, when Jesus wash, 어? When Jesus wash. 예수가 너를 깨끗게 할 때, 너를 씻을 때, oh happy day. 행복한 겁니다. 그 씻어내는 것을 안 씻고 꽉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중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리며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담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네요.